천상천하 무여부려 시방세계 영무빈이라 나 무미타볼. 이달이 우리 교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 부처님께서는 도솔천 내원궁에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인간 세상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이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실상모범 연화경에 내가 이 세상에 오신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넉자로 말씀을 해놨어요. 계시 5입에 있다. 계시라는 말은 10개자 보일 시자예요.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도를 깨달아 열어 보이신 다음에 5입 일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당신과 같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시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도 인간의 몸을 받아왔기 때문에 인간에 와가지고 왕궁에서 왕자 생활을 하면서는 본래 자기가 부처님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중생인 줄 알고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해가지고 깨달아 보니까 당신의 본래 모습은 진묵겁전 조성부라는 본래 부처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이 우리의 본래 모습, 자성, 참, 나의 주인공은 진묵겁전의 조성부라는 본래 부처예요. 그런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 번뇌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망상인데 그것을 우리는 내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 번뇌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생활하다가 보니까 번뇌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몰라요. 왜 모르느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왜 못 보느냐? 그 한 생각 일어나는 그 번뇌를 내 생각으로 알고 그 번뇌의 앞잡이가 돼가 생활하다가 보니까 번뇌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 보지를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중생인 줄 착각하고 살아. 뭐와 같느냐? 태양이 오늘은 참 이달 초하루인데 부처님 오신 달 초하루라 그러는데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오다가 보니까 뭐 좌우 산천에 야생 자연아들이 피어가지고 산천이 엄청 아름다워요. 근데 그때 부처님이 태어날 때도 이제 마야 부인께서 몸을 풀기 위해서 친정 구리성으로 가는데 룸비니 동산에 들리는데 무수꽃이 피어가 만발했다 그래요. 근데 금년에도 보니까 계절은 좀 빠른가 엄청 꽃이 피어가지고 산천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이제 오늘은 햇빛이 나가지고 날씨가 화창하지만은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온 날은 우리가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오늘 햇빛 안 났다. 비도 없다 이렇게. 햇빛이 안 난 것이 아니고 빛이 없는 것이 아니고 빛은 그대로 있는데 구름이 그 태양빛을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 않을 뿐인데 우리는 없는 줄 알고 없다 그러고 안 났다 그래요. 근데 그 구름만 벗겨져 버리면은 밝은 햇빛을 맑게 볼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번뇌의 구름도 벗겨지면은 그럼 우리의 본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고 본래 모습을 바로 보고 나면은 우리의 본래 면목은 본래 부처였는데 한 생각 무명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생각을 내 마음으로 알고 그 생각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일생 동안에 엄마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요. 이러한
무명 중생들에게 당신과 같이 깨달아서 부처되는 걸 먼저 보여줬어요. 출가도 하셨고 설산육륜고행 수행도 하셨고 또 설산육륜고행 수행을 해가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당신이 본래 부처라는 걸 당신도 알으셨는데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우리에게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도 깨달음을 얻으며 당신과 같이 부처가 된다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였어. 그래 부처님이 이달 앞으로 일주일 후에 8일 날 이 세상에 오신 날인데 그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그 오셔가지고 이제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돼서 그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어디 있느냐는 것도 말씀하셨고 또 이제 역시 실상모범 연화경에 깨달아 보니까 진무급전조성불한 내가 본래 부처였는데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나? 위도중생하여 이 세상에 현세간 하셨다. 세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위대한 부처님이 조금 전에 내가 이제 개송을 하나 앞에 두 구절만 소개를 했어요. 뒤 두 구절은 이야기하면 말씀을 드리려고. 천상천하의 무여불이요.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이 우주 밖에에는 부처님 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그 시방세계 영무비요. 시방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뭐 방위를 쪼개면 한량없이 있는 방위가 있습니다만은 요약해가 불교에서는 10방위를 말해요. 동서남북과 중간 간방, 그걸 사유라 그래요. 그 상하를 보태가 시방이다 그래거든. 그러니까 시방세계에도 영무비요. 그 말씀은 이 우주 밖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비춰봐도 부처님 같은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 천상천하의 무여불이고 이 시방세계의 영무비 세간 소유 아진견하여도 이 세간 모든 것을 다 살펴봐도 일체무유 여불자요. 일체 모두가 부처님 같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다. 그러한 부처님이 오신 달이 이 음력 구역에 보면 이제 갑인년 4월 초 8일이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 이제 연도는 그 차차하고 이달 4월 초 8일. 그래서 옛날에는 그 부처님 오신 날을 4월 초 8일 또 더 줄여가 초 8일 이렇게도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결정 지어진 것은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공휴일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어른 큰 스님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휴일 명칭을 부처님 오신 날로 제정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로 이제 고마 확정이 돼가지고 하는데 옛날에는 날짜도 부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불자로서는 1년 중 가장 좋은 달이 이 4월 달이에요. 부처님 오신 달이기 때문에. 또 365일 가운데 제일 즐거워하고 반가워해야 될 좋은 날이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그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 환영의 뜻으로 또 부처님을 봉축하기 위해서 봉축의 뜻으로서 간절한 우리 마음 정성의 뜻으로서 이제 참 표현해가지고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 불은 밝음인데 밝음은 불교에서 뭐를 상징하나 그러면은 깨달음을 상징해요. 지혜. 깨달은 지혜를 상징하는 불이요. 그 여러분들도 아직은 밝지 못하고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처인 줄 모르지만은 깨달아 밝게 나의 본래 모습을 보고 나면은 고마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두움 안고도 안 보여. 근데 밝으면 세상 만물이 다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불은 밝음을 상징하고 저래가 불을 켜도 쌍으로 켜지. 촛대에 촛불을 켜도 쌍으로 켜지 하나는 안 켜거든. 그건 뭐냐?
깨달음은 하나이다고. 그 지혜의 빛은 걸림이 없는 거. 한방 안에 일천 등불이 강명이 각각 변만하지만 서로 걸림이 없어요. 그리고 더 밝기는 하지요. 요즘은 전기불 시대니까 전기불을 100촉을 밝혀 놓으면은 100촉만큼만 밝아요. 또 2개를 켜놔 놓으면은 100촉이 2개니까 200촉만큼 밝아요. 밝기는 더 밝지만은 그 빛은 닙이 따로 있고 냅이 따로 있고 빛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깨달음은 하나라는 거. 깨달아서 얻은 지혜는 서로 걸림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불은 항상 쌍으로 켜지 외부를 안 켜는 것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4월 초팔일 날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 지극정성, 그저 뭐 등을 하나 밝혀놨으니까. 근데 또 오늘을 그 기해서 하고 싶은 말은 그 불을 켜도 부모들이 절에 가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등을 켜는데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만수무강하라고 켜는 등은 잘 못 봤어. 그렇지요? 그렇고 등불은 나는 그 절에 와가지고 등불도 좀 한 번씩 켜다보면 참 저기 위대해요. 왜 그러니까 사람이 평균적으로 한 뭐 아무리 좀 근이 안 나가고 뭐 여이고 말랐다고 하더라도 4, 50kg는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식구면 평균 50kg를 잡더라도 한 집 식구면 둘이면 100kg고 소이면 150kg 아니라 그만큼 나가는 그 이름을 다 달고 1년 동안에 법당 위에 또 달려가지고 빛을 비추어주고 있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여러분들이 절에 가가지고 정성을 들이기나 시주를 하기나 부처님한테 고향을 올릴 때에는 뭐 자기 혼자 올리나 놓고는 복을 줄 적엔 따로따로 달랐고 전부 각각이라면 따로따로라는 말이야. 따로따로 복을 달라 그러거든. 그러게 복을 지을 때는 그냥 혼자 짓고 또 이제 복을 받을 때는 각각 다 똑같이 달랐고. 그래서 우리가요 받는 게 전부 복 아니에요. 받는 게 복인데 복도 주는 복이 따로 있고 받는 복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는 복이 좋을까 받는 복이 좋을까? 받는 복이 좋지. 그런데 주는 복이 좋아요. 주려고 하면 있어야 주지 없는데 뭘 줘. 그래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꿈 발언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달라 그래요. 그래서 주는 복은 보살복인데 받는 복은 거지복이요. 근데 여러분은 본래 타고날 때는 부처였는데 어쩌다가 중생인 줄 착각하고 살면서 스스로가 거지가 되려고 부처님한테 아까 자꾸 달라 그래. 등을 하나 달아도 등을 달았으니까 그 이제 등을 달 때는 그만 외놓은 말로 마르기리로 막 하나를 달아놔 놓고 복을 받을 땐 따로따로 돌라. 그래서 모들뛰기 사바하 각각등 보채. 재밌는가요? 복을 지을 때는 모들뛰기 사바하, 복을 받을 때는 각각득 복을 주세요 보채. 그래. 그래서 이제 등불 같은 것도 각각 따로 그 여러분들이 등을 켜기 위해서 등값을 저리 갖다 내는 것은 그 복지 있는 것이 그 등값이 아니에요. 복지 있는 거거든. 그럼 복도 각각 따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도 돼가 있어야 되지. 등 하나에 뭐 온 식구 이름 다 붙여놔놓고 복은 따로 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부처님 오시는 걸 환영하는 등불이고 봉축하는 등불인가 뭐 복 달라고 말 거지가 되려고 거지 만들어 달라고 하는 등불인가 좀 잘 모르겠어. 그럼 맨날 달라해. 거지가 남의 집에 가면 뭘 자꾸 달라하지. 있는 사람이 내가 줘야 되지. 남의 집에 달라하겠어. 그럼 저리 오면 뭐 아이고 우리 영감 오래 살그래 해주세요. 뭐 내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자꾸 주세요. 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고 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제
복을 지어야 된다. 자꾸 이제 달라고 모지르니까 달라그지. 남는데 말라고 달라 그래. 그렇지요? 모지르니까 달라그는 거예요. 그렇게 남아가지고 남을 줄 수 있는 인재가 되고 그런 불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저래가 요번 4월 초팔일에도 그리고 초팔일 날 같을 때도 1년에 가장 좋은 날, 또 온 식구가 그날은 다 놀 수 있는 날, 출근 안 해도 공휴일이잖아요. 가족이 함께 와가지고 저거 손으로 부모님 만수무강을 위해서 등도 달아주고 또 가정화합과 행복을 위해서도 달아주고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참 봉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근데 부모는 절에 댕기도 자식들은 또 이제 또 딴 종교를 믿어가지고 이교도가 되는 그런 경우도 또 많이 봤어요. 그건 왜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그 책임은 부모한테 있고 이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러주지 아니하고 내가 또 말재주가 없어서 일러주지 못했으면은 이제 발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출근 안 하는 날 같을 때도 가족이 함께 와가지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가져가지고 그 자손들에게 불교를 일러주지를 못하고 가르쳐주지를 못한 탓이야. 그래서 금년부터는 4월 초팔일 날 부처님 오신 날 가족이 함께 와가지고 함께 즐기면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배워야 믿고 믿어야 내 걸 만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뭐 불교를 모르니까 그저 절에 뭐 남한은 부모들이 가가지고 혼자 절에 가가지고 복종 지어놓으면 우리가 다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종교가 불교인 줄. 불교는 복을 지어서 복을 받는 것이지 복을 어느 절대자가 있어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 자체도 누가 보내주고 오고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창조한 거는 더더욱 아니고 오늘의 우리 인생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전부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에요. 그 오늘의 내 인생 이거 여러분 오고 싶어 왔는 사람이 있거든. 한번 손 들어봐요. 왜 오는지도 모르고 왔잖아. 왜 오는지도 모르고 왔고 태어나는 줄도 모르고 태어났어요. 태어나가 자라보니까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 인생 이 자체는 누가 보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과거 전생에 내가 스스로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갑오를 받기 위해서 갑오 받으러 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건 왜 태어나는 거면 줄 거 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받은 거 주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받으면 언제가 돌려줘야 되고 준 거는 받아야 돼요. 줄 게 가장 많고 받을 게 가장 많은 사람끼리 또 부부가 돼요. 그 부부도 그냥 부부 되는 게 아니고 줄 게 많아가지고 줄 거 주러 왔고 받을 거 받으러 왔어요. 그 주고 받으면서 또 지어놨기 때문에 또 내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금세기 지은 거 내생애가 받아야 되고 준 거 받아야 되고 받은 거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끝없는 미래까지도 준 거 받으러 댕겨야 되고 받은 거 주러 댕겨야 되고 생사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러한 이치를 바로 알아서 깨닫기 이전에는 생사가 끝이 안 나요. 그래 여러분들의 육체는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가지고 본인 그만큼 이전에 우리가 태어났지만 우리의 본래 면목 자성 우리의 주인공 참나는 진묵급전 한량없는 세월 이전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했고 그러면서 한량없는 세월 지우금생 오늘까지 육도를 전전하다가 또 이제 전생에 무슨 복으로 다행히 밖에 어려운 사람 몸 받았어요. 사람 몸 받는 거 이거 항상 내가 하는 얘기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조그만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요 600억 만 종
용 개체가 아니고 종류수가. 요 조그만 지구에서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구상에서는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요. 그래 생각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한 거요. 그 불교에서는 인신난득이라는 거요. 사람으로 태어나도요, 불법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한량없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인정된 종교도 있고, 또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종교도 있고, 한량없는 종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불법을 만나기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불교에는 삼정치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삼정치가 뭐냐 그러면은 부정치 중생과 사견치 중생과 정정치 중생이 있어요. 그럼 그건 뭐냐 하면은 종교가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은 부정치 중생이라고 하고, 불교 이외에 사견 외도를 만나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이 깊이 빠진 사람들을 사견치 중생이라고 하고, 불법은 정정치 중생이라고 해요. 불법을 만난 것은. 그 정정치에 머물기만 하면 언제인가는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게 되가 있어요. 그러면 불교가 왜 위대하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전부가 다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야. 절대자, 상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종교지만은 불교는 자력신앙 자각의 종교예요. 내 스스로가 불교를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안 다음에 그걸 행동 실천에 옮겨가지고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것도 내가 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것도 내가 얻어요. 그래서 이제 자력신앙이야. 내 스스로의 힘으로서 신행생활을 해가지고 자각의 종교예요. 내 스스로가 깨달아가지고 생사윤회를 벗어나가지고 해탈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모든 종교 가운데 위대한 거예요. 그래 위대한 이 불교를 만나기도 어렵는데 불교 가운데서 불교 아닌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처님을 가르침을 바로 전해주지 뭐하면은 그 절이 부처님을 모셔놓고 절이라 그래도 사실은 거기 엄청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빠져나가기가 엄청 더 어렵거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어디다가 옛날에 경전 같은 데 비유해놓는 거 사자 신중의 충이다 그랬어. 사자 몸 가운데 있는 버러지 충. 사자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무수가 무짐승들이 사자를 해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자는 사자 몸에서 스스로 이런 버러지들이 사자 몸에 붙어가지고 사자 피를 빨아먹으면서 사자를 괴롭혀요. 그런데 불법 문중에서 불법을 바로 믿고 바로 배워서 바로 믿고 바로 행하고 실천 수행해가지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뭐한 그런 불자들도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다음에 불법을 만나면 정법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 또 정법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정법 문중에 가더라도 옳은 스승을 만나야 그걸 바로 배울 수가 있거든. 옳은 스승 만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부터는 여러분 거기까지는 다 이루어졌다 그렇지요. 응? 그 다음엔 내 몫이야. 사람 몸 받기 어렵는 거 이것도 내가 지어가 내가 받는 내 인생이니까 뭐 전생에 내 몫으로 이 세상에 이 몸 받아왔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숙세의 인연 없이는 안 이루어지는 게 사람 몸 받아 불법을 만나가지고 또 정법 만나 옳은 스승 만나는 것까지는 숙세의 선업이 쌓여야 되지 참 어렵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몫이야. 스승이 일러주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절대로 믿는 것도 내 몫이고 믿어야만이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행동에 실천해가지고 실천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 그래 우리 불교에서는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내 대신에 나를 구제하기나 제도할 수 없어요. 오직 내 일인만이 내 영혼을 구제할 수도 있고 제도할 수도 있고 영혼이 해탈시킬 수도 있어요. 그 우리 불교에서는 생사윤회를 해탈해야만이 영혼이 구제가 되는 거지. 그 이전에는 그렇게 되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 그 마음대로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고 그때부터는 수렴왕생이야. 가고 오는 것도 생각 따라서 가고 싶은 세계에 받고 싶은 몸을 받아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증득하고 터득하고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고 그러한 위대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오신 날도 이달 4월 초팔일 날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마음속으로 환영하면서 봉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의 등불, 봉축의 등불, 또 지혜를 상징하는 지혜를 등불을. 그 등은 그 사실은 뭐 절마다 등 가격이 좀 틀리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데는 상관하지 말고 그것은 뭐 등값이 저기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절도 지금은 뭐 이제 참 물질 문명 사회이고 경제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가람을 수호하고 사찰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은 진리의 전당이기 때문에 절이 많이 크고 발전을 해야만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진리의 전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주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가람 수호를 하는데 나도 동참을 했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그 이제 참 그 물질적인 뭐 저 등을 보지 말고 마음 같아서 우러나는 그래서 빈여 1등이라는 말도 있어. 불교에는 이제 경전에 나오는데 그 있는 사람의 많은 시주도 물론 한량없는 공덕이 되겠지만은 공덕을 짓고 시주를 하는 데는 물질의 다소의 그 이제 참 가보가 전해지는 게 아니고 그 베푸는 사람의 마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절에 가가지고 시주라고 금년에는 얼마만큼 등값을 내가지고 등을 달았으니까 그 가보가 얼마나 돌아오겠다는 이런 생각보다가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는 간절한 마음 정성의 등불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부처님 오신 걸 봉축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안 오셨다면 우리도 망각하고 사는 본래 나도 부처였는데 망각하고 중생인들 착각하고 사는 거요. 망각하고 사는 이 마음을 일깨워 줘가지고 사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아하 나도 본래 부처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불교는 불교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상구보리 울로는 위 없는 보리 보리는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하와 중생을 해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 같은 데는 큰 스님이 되면 숨잖아요. 평생 공부해가 숨어가지고 베풀지 않을 걸 그 뭐 혼자 막 그 참 깨달음을 즐거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와 중생을 해야 되지. 내가 깨달은 것을 세상 중생들에게 다 피워가지고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참 나와 같이 깨달음을 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이 세상으로 나오셔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45년 동안을 그 부처님 인생이 참 재미있어요. 한평생이 거리의 인생이에요. 만승천자 임금의 아들 왕자로서는 태어나기 어렵게 거리에서 태어나셨어요.
룸비니 동산에서. 응? 왕자로서 궁궐에서 안 태어나고 거리에서 꽃나무 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 가지고 기껏 이제 참 왕자 생활을 하시다가 거리로 뛰쳐나오셨어요. 그때가 이제 그 구전에서는 조금 잘리 기록돼도 요즘은 이제 통일적으로 29세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설산 6년 고행 끝에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45년간을 이제 쉬지 않고 중생을 위해서 도탈 중생을 하셨어요. 그 중생을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고구정용으로 84,000 법문을 우리에게 남기고 80에 열반에 드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또 당신이 깨달음 또 설산에서 거리 나와 가지고 그 이제 붙다가야 또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다음에 45년을 항상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이제 제자들이 많고 하니까 머무를 수 있는 정사도 그 지어가 바친 분들이 생기고 그래 했지만은 일생의 부처님의 인생은 그 참 거리의 인생으로 80평생을 거리로 다니면서 중생을 위해서 걸식을 하면서 그렇게 부처님으로서 그 이제 일체 중생을 다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또 고로복을 짓기 위해서 부처님은 항상 걸식을 하시는데 걸식을 해도 그냥 뭐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고 딱 차례로 7집을 가요. 7집을 가가지고 빌어가지고 그 머무르시는 곳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대중과 함께 고행을 하시고 그 이제 자리를 펴시고 이제 맨발로 댕겼으니까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깔고 앉으셔서 법을 설하는 거로 그 금강경 이제 보면은 제일 첫 구절에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그 성중으로 나가가지고 밥을 빌어서 본처로 돌아와가지고 고향을 드시고 발을 얽고 드시고 그럼 발을 쓰시고 자리를 깔고 앉으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와 같이 일평생을 거리로 다니시면서 이제 중생을 위해서 84,000 법문을 남기시고 가실 적에도 어느 정사가 집이 아닌 쿠시나가라 성에서 사라나무가 쌍으로 서가 있는 그 사이에 누우셔가지고 열반에 드셨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하신 부처님께서 오신 날이 이달이고 오신 날이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있으면 되는데 그 어제는 이제 서울시에서 코로나 이후에 모처럼 만에 이제 뭐 연등 행사를 했다는 그런 걸 뉴스를 통해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 행사도 물론 좋지만은 또 여러분들은 신행생활을 하는 데는 왔다 갔다 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불자들은 왔다 갔다 신행생활이거든. 이 절 좋다 하면 이리 우르르 몰려갔다 저 절 좋다 하면 저리 우르르 몰려갔다 뭐 이 스님이 큰 스님이다 하면 그리 또 우르르 몰려갔다가 극할 겨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자보다가는 원찰이 있어야 된다. 내가 우리도 고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고향이 있고 또 이제 회원 주소가 있고 본적지가 있어요. 그런데 신행생활을 하더라도 원찰을 두고 또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1초 1각이 불교를 배우고 공부해보면 아까운 거요. 그 아까운 시간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만 불자야. 불교는 뭐 하는 게 불교냐? 내가 참으로 내 일을 할 수 있는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 이외에는 내 일을 할 줄 다 모르잖아요. 내 인생도 상대에게 맡겨가지고 어느 절대자 상대자가 나를 내 영혼을 구제하는 줄 알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나 대신에 내 인생을 구제해주고 제도할 수 없고 오직 나 일인만이야. 그 내 혼자만이
내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는데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하려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아까운 시간을 왔다 갔다가 허비하면서 엎짓는데 시간을 다 빼앗겨서는 안 돼. 내가 하는 내 공부 이외에는 전부가 내 일이 아니요. 내가 하는 일도 전부 엎짓는 일뿐이요. 그 엎짓는 일이 생사를 만드는 일이요. 업이 없으면 생사가 끝이 나요. 근데 업을 지어놨기 때문에 가사 백천만급이라도 소작업은 불무해. 가사 백급 천급 만급을 가더라도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우 시에는 시절이 인연이 도래되면 가보를 한자수하게 되어 있어. 그래 업 짓고 가보 받으러 태어나고 태어나서 또 업 짓고 지어놓은 또 가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딴 몸 받아 태어나고 이렇게 하기를 시작 없는 예적부터 육도문중을 도로 치다가 전생에 다행히 무슨 복으로 밖에 오른 사람 몸 받아서 만나게 오른 불법을 만났을 적에 금생에 내가 결정코 내 인생 일대사를 해결해가지고 내 영혼을 영원히 구제하고 제도해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교를 신앙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한 진리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얻어가지고 터득하고 깨달아가지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우리 부처님께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 참 반가운 마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환영한 마음으로 이제 참 정성을 표현하는 마음의 등불, 정성의 등불, 지혜의 등불, 부처님을 축하하는 봉축의 등불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